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하필 인자가 오시는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지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통 대척점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후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여자가 결혼을 하면 박씨 집안에 시집을 가면 박씨성을 따르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당연히 박씨로 임하지 여자가 김씨라고 해서 김씨를 쫓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누구냐, 그 씨가 누구 것이냐, 남자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밭과 같아요. 밭. 거기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게 나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강원도 땅이든 뭐 전라도 땅이든 같은 콩을 심으면 항상 그 콩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그 남자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의 후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자가 올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에 흐르는 어떤 남자의 족보 개념 이거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이 씨가 누구의 씨냐, 어떤 씨냐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할 때에 하와의 짝은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지나서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가서 쫓겨나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죠. 가인과 아벨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이제 셋이라는 또 다른 청년을 얻게 됩니다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을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유전자적으로는 둘 다 반씩 유전자 정보를 갖고서 이 둘 다 아담의 유전자 반, 하와의 유전자 반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적으로는.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것, 아담의 후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이 쭉 아래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를 따라서 남자의 족보를 따라서 누구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아담의 족보나 아담의 씨를 따라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의 씨가 하와에게 들어가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지만 인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씨가 남자의 씨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여자에게 심겨지는 그 씨가 누구의 씨입니까? 여자에게 심겨지는 씨가 어느 누구의 씨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통하여서 온 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닫힌 문을 열고서 닫힌 문을 사실은 통과하고서
통과하고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놀랐었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영은 뼈와 살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뼈와 살이 있으니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세 가지예요. 벽을 통과하시고요. 뼈와 살이 있는 것이라면서 자신을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을 것까지 달라고 하시면서 입을 통하여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은 통과도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육체는 통과할 수도 없고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통과는 하셨지만 육체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는 것이고 음식까지 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의 씨, 아담의 씨, 요셉의 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태를 빌려서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처럼 하와의 태도 빌릴 수 있었고 사라의 태도 빌릴 수 있었지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하자면 출산이라는 그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절대로 남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의 후손, 인자가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니 아담이 상관없이 하와에게 심겨진 그 씨를 통하여서 오시려고 했었지만 그때는 좌절되었고 나중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마리아의 태를 빌리고, 다만 그 태에 심겨진 씨는 요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이 말은 여자의 태만을 빌렸다는 것이고 남자의 유전자 정보도 필요 없고 여자의 유전자 정보도 필요 없이 순전히 태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월경 잉태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피를 어느 정도 흡수했다, 아니면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어느 정도 가졌다라는 말인데, 이건 얼토당토 않는 완전 이단적인 목소리인 겁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셨고 그 오심을 표현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름을 짓죠. 하와라 이름을 짓게 되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여자가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 곧 후손들, 모든 후손들의 어미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교회가 또한 예수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이제 성경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다고 또 유전자 정보하고도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신성이신 그 씨가 여자에게 심겨졌고 여자의 태를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인성이 없으시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참 인성과 참 신성 모두 다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큼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점, 그 점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태에 들어갔고
그 여자의 태만 빌려서 정보, 유전자 정보 상관없이, 생물학적 정보는 상관없이 태만 빌려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하나의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